불어오는 바람 따라 걸어온 이곳 광야, 불안 포기 날 수 없는 메마른 이 땅에서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셨네. 주님 나를 잊지 않으셨네. 그때 거기서 주님 그 자리에서 그때 거기서 주님 나를 보시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2월달이 있죠. 2월달에 중국에서 개막하는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근데 벌써부터 말이 참 많아서 제가 이제 뉴스를 좀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이번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아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외교적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 미국이라고 하면은 올림픽 강국이거든요. 그동안에 올림픽 나가면은 진짜 웬만하면은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을 정도로 올림픽 강국이 이 올림픽을 그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 야, 참 대단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재밌는 기록들이 좀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그렇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림픽에서 육상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하지 못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육상 계주입니다. 계주 경기는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 운동장을 돌면서 한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계주를 이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육상 계주 경기에서만큼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72년 동안이에요. 72년 동안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못 땄어요. 참, 그래서 참 재밌다. 아니, 그렇게 달리기 잘 뛰는 놈들만 모아놨는데, 근데 왜 다 같이 뛰는 이 육상 계주 경기에서만큼은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도 못 땄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좀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 계주 경기라는 것은요, 바통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 길다란 이제 막대기 있지요, 플라스틱 막대기를 먼저 뛴 선수가 이제 다음 뛸 선수에게 건네주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선수가 또 달려가는 경기가 바로 이 계주 경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미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못 딴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이유가 뭘까요? 연습을 안 한답니다. 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으로만 따져놓고 보면 다 금메달감이에요.
거기 있는 이 육상 계주 선수들 중에 단거리 선수들로만 딱 모아놓고 보면은 다 금메달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뭉쳐만 놓으면은 오합지졸이 되고 말아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한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금메달감이에요. 금메달감이에요. 직분을 떠나서 그 개인의 바르고 신실한 신앙만 놓고 보면은 참 훌륭한 믿음인데, 이 믿음의 바통 터치가 되지 않으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다음 세대로의 세대 교체, 믿음의 세대 교체, 이 믿음의 바통 터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도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주에 이씨가 이시아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여자와 만나는 이 아담과 이 하와,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부, 때로는 직장과 일터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경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만큼 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의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남, 이 출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생에게는 반드시 사망, 죽음이 있기 때문이란 거죠. 죽음의 순간에는 어쨌든 간에 다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만남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이별을 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정이 무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다,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을 인생의 마지막을 고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마다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컬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는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본문 25장 말씀에서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왜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택하지 않았냐면은 이게 좀 인간적 실망이 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나중에 읽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왜 실망이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죽고 장사 지내고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그 후사를 위해서 며느리감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구해오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후처를 또 얻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보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제가 그 생각을 이제 가진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을 보게 되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무려 6명이에요. 아니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 하나 낳지요.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 낳지요. 그런데 아니 이 노년에 얻은 이 그두라라는 이 아내를 통해서는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거를 또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이 책 저 책 다 찾아봐도 수많은 신학자들조차도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한글 성경에서는요. 후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첩이라는 얘기죠. 옛날 성경에서는 첩이라고 나왔고요.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는 유일하게 하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 한 명입니다. 하갈이 되었든 이 그두라가 되었든 간에 이 두 명의 여인은 비록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기는 했어도 그들은 후처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원래도 그렇게 쓰였겠지? 하고 원래 성경을 원어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샤 뭐예요? 여인 또는 아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이 이샤라고 쓰였어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아내인 하갈과 이 그두라는 다른 이 표기를 썼지 않았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들도 이샤. 야, 참 점점 난감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 이거를 참 우리가 뭐 내가 사람의 일생을 어찌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그걸로 다 평가할 수 있느냐 하고 접어두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요. 원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와세요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이걸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이 와세요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다라고 원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굳이 다시 아내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두라를 또 얻었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한참 생각하셨죠? 창세기의 기록자인 모세가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내를 또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선 인간적으로 좀 실망감이 표현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라는 이제 표현을 넣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내를 뭐 또 얻었든지 안 얻었든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평가하기보다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서 주목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멘. 여러분 175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였어요. 예, 맞아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100세가 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그네로 돌게 하시고 또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으나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끝에 열매 맺게 하셨는데 100세에 어떤 열매를 얻었죠? 그렇죠. 이삭이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인생의 보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이후로도 75년을 더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세상과는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러면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살다가 천국 갈 때까지의 그 연수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평가할 그런 자격도 저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2022년 지금부터라도 결단하셔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이걸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75세 이전의 삶이 과연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을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 이 100년이 더욱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은 무엇으로 준비했고 그의 삶 속에는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우리 8절의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8절의 말씀 앞서서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종 목적은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아들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얻고 땅도 사고 가축도 기르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본향을 향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하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 또는 기운이 다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병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죠. 우리 수요 예배 요즘 이제 로마 제국을 보면서 참 이 역사는 반복된다. 또는 다른 나라 역사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참 겹쳐지는 부분도 또 있구나라는 그런 이 반면교사, 이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로마 역사 또 재밌기도 해요. 보면은 이 로마 황제들을 쭉 지금 살펴보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못했더라고요. 잘 살지 못했어요. 이 잘 살았다라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죽음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살해당했어요. 아니 여러분 왕으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no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왕으로 살아가는 그 첫날 만날보다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니까 마지막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 또 기운이 다해서 그러니까 순조롭게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해볼까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또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었다,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뒤졌다.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사실 잘 안 하지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이제 존경할 만한 그리고 이름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열조에게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표현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감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 표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표현으로 바뀌었느냐?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죽은 선조들과 만나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복된 종착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세상으로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세상으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최종 종착역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주세요. 그럼 우리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이 염려되거나 걱정될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 품에 안길 방법이 이거 외에 달리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불렀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 인생의 마지막 복은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침내는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의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의 복.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돌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당장 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돗자리 간 것도 아닌데.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열조에게로 자기 조상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바로 그 준비가 되었느냐?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돌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또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헷갈리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자, 1번 예수를 따르면 된다. 2번 예수를 믿으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1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실히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예수를 따르면 된다. 2번 예수를 믿으면 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셔. 어떻게 한 번에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네. 믿고 따른다고요? 창조적인 대답을 또 하셔가지고 맨날 저를 당황시켜요.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안 돼요. 예수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최종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니, 믿기만 하고 안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성경도 이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당하니까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따라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이 자기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결정적 차이.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최종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아멘. 소원합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은요, 이 10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예수님을 따른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전에 사라가 먼저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의 장례를 위한 이 무덤을 준비를 했어요. 이 에브론의 밭을 사고 그 밭에 딸려진 막벨라 굴을 마련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 명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묘라는 거죠. 가족묘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도 보면은 이 가족들이 이 묘 안으로 이제 장례되어서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미 먼저 장례를 치른 사라를 이어서 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미리 지금 준비해 놓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 일에, 이 장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사라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맞아요. 네, 사라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삭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라가 먼저 죽었기에 그 장래될 묘를 미리 구입해 놓긴 했습니다만은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뿐만 아니죠. 상속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아브라함이 죽기 전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상속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을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다시 얻은 그 아내 그두라를 통해서도 아들 6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도합 8명이에요. 도합 8명. 그럼 이 8명 모두에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이 5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어떤 소유요? 모든 소유.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니 나머지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거죠. 근의 사람들 생각하기엔 이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들 이삭이 가져가면 그거는 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했으면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참 현실적인 거를 준비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장사 지을 땅을 준비했고, 두 번째로는 이 재산을 상속을 하되,
이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의가 상하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가 죽기 전에 미리 다 조처를 취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보면은 아니 이놈은 이삭은 이따만큼 가져갔는데 우리 이따만큼 받고 이게 뭐 공평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 얼마를 준비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나머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다짐을 받는 것이 이 재산을 상속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나머지 아들들은 이삭과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죽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 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녀 또는 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 아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나랑 상관은 없어요. 나 죽고 나면 끝이지 뭘 그렇게 그것까지 염려하느냐, 그것까지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이 남겨질 아들들, 특히 이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런 현실적인 모습까지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참 세심한 그런 준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유산, 그 제일 중요한 유산을 물려준 것이 그럼 물질일까? 아니면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들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재산을 상속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게 와닿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을까요? 준비된 상속, 그 재산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바통 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땅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부모 죽은 후에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믿는지가 더 잘 나타납니다. 부모 죽은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그냥 끌려왔으니까 교회 출석이나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부모의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신의 믿음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믿음 좋은 것과 내 믿음 좋은 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또 직분자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 잘하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엄마가 출석하고 내가 봉사 안 해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믿으면 개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땡 잡아서 하나님 천국 가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집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느냐?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조금 이해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초대교회 시대는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가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가장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동시에 그 집 안의 모든 식솔들은 다 예수를 믿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복 받았으니까 나도 복을 받겠지. 너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통 터치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이삭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르기까지 이삭이 몇 장면 등장했어요? 거의 등장 안 했어요. 딱 두 번이에요. 언제요?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딱 두 장면뿐이에요. 이삭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삭의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이삭이 이제는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바톤 터치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아버지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들 이삭을 위해 기도해 줄 아버지 아브라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자기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 신앙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이제는 뜨문뜨문해지다가 점점 하나님하고의 관계보다는 세상하고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그 믿음이 개떡 같은 믿음이 되죠. 뭐가 되겠어요? 부모 죽고 난 이후에 그 자녀의 믿음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아름다운 가정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 아파하실 분들 제가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삭의 거주지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한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거주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딜까요? 이 부엘라 헤로이는요, 부엘라 헤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부엘라 헤로이가 첫 번째 등장한 장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이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땅 지역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버림받은 나도 잊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구나. 나를 감찰하시구나 라고 해서 지은 장소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인데, 그러면 이게 그럼 하갈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이삭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지난 시간 이시아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 땅 구하려고 먼 자기 고향 땅으로 그 종을 보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죠. 적잖게 몇 달이나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보낼 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이삭이어야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맞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아니, 부모 심정이야. 부모 심정이고 자기 인생이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아내 구하러 간 건데 이건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니, 누가 어떻게 올지 알아야죠. 그러니 이 이삭이 딸마다 나가서 그 저녁이 될 때까지, 물론 자기 일은 했겠지만
날마다 나가서 저녁이 밤에 이르기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거기에 앉아서 뭐 했다? 그렇죠. 묵상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아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가 창세기 24장 62절을 보면은 부엘라 헤로이였다라고 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평생을 의지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동반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그 종 돌아오는데 종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같이 이제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가 바로 이 부엘라 행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로 가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바톤 터치가 바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삭은 자기 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이끌고 갔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 이유가 되느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며 또 평생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몇 년이 남았을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남겨줄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남겨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이 살아갈 세상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행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아버지, 행복한 게 뭔데요? 글쎄, 나도 모르고 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말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우리 엄마는 돈을 겁나게 좋아해. 돈만 했다면 환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행복은 돈인 거예요. 하여튼 건강하다고 하면은 진짜 뱀도 다 잡아볼 사람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복은 건강인 거예요. 명예 있는 권세 있는 자리라고 하면은요, 정말 다 떨어진 감투라도 뒤집어 쓰겠다고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권세가 세상 권력이 행복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자녀들은요, 마치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봤던 것처럼 다 본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어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는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이것이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다. 무엇을 남겼든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그런 복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좋습니다. 돈을 구하는 것도 좋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좋고 세상이 주는 권세를 얻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이 한 해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준비하길 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남기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누릴 복이요 이것이 남길 유산이며 상속임을 기억하는 자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거기서 주님 나를 보시네.